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은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교동문 67번입니다.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았고 그 이익이 향도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소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터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대 여호와는 내게 의지하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주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사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두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아서 찬송가 453장을 찬양드립니다. 찬양드린 다음 예배를 위해서 김남환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더하기 원하네 길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서 생사랑을 간절히 하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서 생사랑을 간절히 하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소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서 생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히 내 맘에 겨운 대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서 생사랑을 간절히 하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서 생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좋은 마음과 뜻과 성성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예로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감사의 찬미의 제사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산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일들 죄악 중에 거한 일들 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오직
아버지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건축들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순복음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크게 쓰임받는 재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주는 재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름대처럼 비투기대처럼 많은 심령들이 모여와 구원받고 아버지 치유받고 회복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믿음의 권속들 중에서도 한 심령도 믿음이 나약해지거나 연약해져서 주님 전을 떠나는 심령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제들의 믿음의 권역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대단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믿음 생활하다 주님 아버지 부르실 때에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교회를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전도로 아버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하고 했사오니 저희들이 아버지 이자들의 부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이 자를 떠나 심령들이 돌아오는 걸 기도하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재단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은혜로운 재단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의 믿음은 흐름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버지의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서 믿음이 더하여져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개같이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새벽을 깨워 기도할 적마다 성령이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서실 적에 성령이 밉술을 추장하여 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할 적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권속들이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받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질병 고통당하는 심령들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이 임하고 주님의 부활의 실습마다 깨끗이 나음을 입혀서 아버지 믿는 자에게 정말로 받은 증거가 많을 수 있도록 치유와 아버지가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믿음의 심령들, 직분자들을 먼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성령 능력 충만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로 목사님, 사모님 정말 큰 걸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필리핀에 세워진 아벌란 천안 선부흥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마닐라에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재단을 성령님 개입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재단이 세워져서 50명, 100명, 1000명으로 부흥되는 재단이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는데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천안 수천복음 재단의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서 정말로 세계 만방국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경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과 정치 위정자들이 아버지 우상을 철폐하고 모든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임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인정받고 백성들 사랑받고 칭송받는 정말로 그러한 대통령 정치 위정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군 장교들 이 나라 이민족을 철통같이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특별히 찬영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좋은 상관 전을 만나 군생활 잘하다가 제대 후에 이자들의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사오니 인간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의 주일학교 아동부 중부도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안에 어린 생명들이 구원받는 심령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사모님, 전도사님, 수고하는 교사들 위해 아버지의 성령 충만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선교단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피아노 반주로 방송실로 성전을 쓸고 닦으면서 수고하는 손길들의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성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기 이로써 특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족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오늘 봉독한 디모데서 6장 3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가 자족하며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족하며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많은 기업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조금만 더 열심을 내서 조금의 더 이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다가 그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부도가 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음에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는 삶을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첫 번째는 3절을 보니까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혼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는 6절을 보니까 자족하면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을 보니까 과욕은, 과한 욕심은 온갖 해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 외에 교훈으로 삼고 삶의 지표로 삼게 되면요, 거기에는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혼란이 교회에만 옵니까? 신앙생활에만 와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요, 혼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욕심대로 기준을 무시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혼란이 일어나고요,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에 말썽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의 삶을 한마디로 자족하는 삶이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 나에게 여태까지 베풀어 보시고 또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더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과욕은요, 온갖 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과한 욕심이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우리가 지나치게 부리다 보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정치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4년만 하고 내려오면 되는데 그것을 연장하다 보니까 법을 고치고
무력을 쓰게 되어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가지고 갈 것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가져갈 게 있습니까?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혼란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나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먼저 3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면서 4절 5절에 보니까 혼란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저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또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즉 말씀을 잃어버려서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가가 인정하는 상품의 질을 표시할 때 꼭 영어로 표기표가 있죠. 뭐가 있어요? KS라는 표 마크를 새기게 돼요. KS라는 말은요, 코리안 스탠다드, 즉 한국의 기준이다, 이렇게 약자를 써서 KS 마크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 표준 상품을 인정할 때 KS 자격을 허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삶의 표준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제쳐놓고 다른 표준을 적용하면 잘못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BS가 있죠. 바이블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 천국 백성의 삶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즉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살게 되면 너희는 혼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하지 않습니다만 하늘에서 비행기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늘에서도 정해진 길 항로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런 비행기가 일단 이륙하면요, 잠자리처럼 제멋대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날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항로를 따라서 가게 될 때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배도 그렇죠. 바다에서 뱃길에 충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면 충돌 사고가
일어나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차선을 벗어나면 추돌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4년만 집권하게 했으면 4년 후에 스스로 순순히 내려와서 삶에 대한 존경을 받게 되는데 8년, 12년 집권 연장을 위해서 헌법을 고치고 무리수를 쓰다 보니까 혁명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게 되는 비극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훈의 말씀이 그거예요. 바른 교훈을 따라 살지 않고 잘못된 길을 따라가면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른 길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너희가 살지 않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왜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정치가 어려워집니까? 그것은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을 한번 정했으면 그 법을 향해서 똑같이 그 법의 기준을 삼아서 가는 것이 바른 길이에요.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탈법을 일으키고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도 다른 것을 따라가다 보면요,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음식 투정이 심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해주는 음식을 무조건 짜고 싱겁고 맵고 맛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이런 말을, 이웃집의 순이 엄마를 좀 봐라. 얼마나 맛이 있는지 감칠맛이 나고 정말 일품의 맛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면서 환상적이라고 부인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던 그때 이 부인이요, 이웃집 순이 엄마에게 찌개 한 그릇을 부탁을 해서 냄비로 얻어다가 저녁 밥상에 올렸습니다. 근데 찌개를 맛본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정을 부립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너무 짜지 않느냐? 당신도 요리 공부를 해서 좀 맛있게 만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인이 화가 나서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순이 엄마가 끓인 찌개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순이 엄마 음식 솜씨가 좀 변했나 보군.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잘못된 꼬임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여요. 그죠? 저도 가끔 커 보이더라고요. 남의 떡이.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 교회 성경 공부는 안 해도 남의 집 성경 공부는 맛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내 집 찌개는 짜고 맵지만 남의 집 찌개는 환상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딱 세 가지를 중심 기둥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굳건히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같으면 네 가지 기둥이 있어야죠. 예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사 중심을 삼아서 우리가 나갈 때에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혼란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사람으로, 그죠? 주님 주신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은혜 안에 날마다 사셔서 혼란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고요, 믿음 안에 큰 열매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자족하면 넉넉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이익이 된대요. 그리고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또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입고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족한 마음이 있으면 넉넉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선정한 10대 세계 우량기업 가운데 폴 마이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6살 때부터 자두 농장에서 하루 종일 자두를 주워 번 돈이 고작 5센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의 나이 27살에 보험회사의 판매 부장이 되었고 큰 돈을 벌어서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그 승승장구하던 그가 동업자의 배신으로 그의 보험회사가 푸드나는 바람에 전 재산을 날리고 1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폴 마이어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기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런 청소년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미혼모 보호시설을 만들어 남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더 많이 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지만 다시금 수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 많이 번다 그리고 더 많이 베푼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가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입이 늘거나 줄거나 상관하지 않고요. 50년간 그가 목표한 대로 베푸는 일을 지속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요. 자신이 죽을 때에 돈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남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삼았어요. 그리고 폴 마이어가 이런 말 합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폴 마이어와 같은 기독교인 기업인 사업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있는 것, 가진 것을 감사하고 자족해야 됩니다. 그 돈을 더 많이 벌어야죠. 버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쓰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짐승 가운데 박쥐가 있죠. 박쥐는 젖을 먹인다고 그래요. 아기 박쥐에게 젖을 먹이는 짐승으로 유일한 것이 날짐승 가운데 하늘 나는 짐승 가운데 박쥐가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박쥐는요 세계적으로 박쥐의 종류가 900여 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피를 먹는 흡혈귀 박쥐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박쥐는 모기나 나방 같은 해충들을 잡아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룻밤의 사이에 자신의 몸무게의 2분의 1만큼의 무게를 해충을 잡아왔기 때문에 박쥐가 있는 곳에는 모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
박쥐 한 마리가 하룻밤 사이에 잡아먹는 모기의 숫자가 3,000에서 5,000 마리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 카페 앞에다 좀 박쥐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뭐 조금만 나오는 모기가 얼마나 무는지 그렇게 많이 잡아먹는데 박쥐가. 여러분 중국의 강동성에 가면요 모기 눈알 요리가 있다고 그래요. 모기를 잡아먹은 박쥐가 배설을 할 때에 모기의 몽둥이는요 소화가 돼서 없지만 모기 눈알은 그대로 남아있대요. 배설물과 섞여서 배설이 돼서 그것을 모아 요리를 만드는데 값도 비싸고 맛도 일품이어서 최고급 요리에 든다는 겁니다. 박쥐도 쓸모가 있어요. 모기 눈알도 쓸모가 있습니다. 하물며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지식, 가진 돈, 누리는 조건, 건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자족하는 삶, 은혜를 나누는 삶, 뜻있게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과욕은 온갖 해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나타나 있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9절을 보니까 구하려는 자들이란 말씀이 있죠. 10절을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구하려는 자들과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고 그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나 돈을 벌고 싶은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죠? 부자가 되고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서 그 보이스피싱 나온 거 아시죠? 의사가 41억인가요? 맞았대요. 그래서 이 의사가요 경찰청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전화를 했더니 받더라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근데 그 앱을 깔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좋은 걸로 해결을 해줄 테니까 보관을 해줄 테니까 이체를 해라 이래서 이렇게 돈을 줬다네요. 41억이나. 놀라지도 않아. 그래서 집에 다 있죠. 41억을 그냥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야, 잘 배운 사람들도 당하더라고요. 경찰들도 당하고요. 공무원들도 당해요. 얼마나 수법이 그렇게 진흥화됐는지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낳은 세계적 작가 해밍웨이의 불후의 명작들이 있죠.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나, 또한 노인과 바다 등 영화화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미국의 위스키 회사의 간부가 해밍웨이를 찾아왔습니다. 해밍웨이의 톡수염을 본 회사 간부는 즉석으로 자기네 회사의 위스키 광고를 모델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해밍웨이가 그렇게 물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광고 모델로 정했느냐 이렇게 묻자 회사 간부가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턱수염을 가지셨습니다. 선생님이 위스키 잔을 입으로
가져가면 선전한 모습을 광고로 만든다면 대박이 터질 것 같아서 선생님을 모델로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건은 옛날이었기 때문에 출연료 4,000달러와 평생 마실 수 있는 술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한참 생각하던 해밍웨이가 이런 말합니다. 유감입니다. 사양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돌아간 후에 비서가 물었으나 왜 거절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해밍웨이가 대답을 하기를 턱수염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내 이름을 불릴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술을 마실 때마다 술꾼들이 나를 상상할 텐데 그걸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요 정당하게 벌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만 된다면 무슨 짓을든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친한 친구도요 5천만 원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이제 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야, 돈 있으면 돈 좀 꽂아라. 내일 모레 준댄다. 내가 돈이 어디 있니?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 조심해. 무슨 돈을 그렇게 응? 잠깐 빌려주는데 뭐 그렇게 많이 주냐?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정신 차려. 친구들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전화가 와서 야, 나 보이스피싱 당했어. 뭐 씩씩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에휴,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뭐 여기저기 뭐 아는 사람들에게 빌렸겠죠. 근데 물질에 눈이 어두우면요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야, 너 뭐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 조심했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는 아무 얘기도 자기에게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생기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의 눈이 어두워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요 그런 겁니다. 신이시여, 저는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황금성, 그죠? 황금 침대, 황금 마차, 황금 식탁, 황금 그릇, 황금 의복, 이러한 모든 것이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소원을 빌었던 거죠. 어느 밤 신이 나타나서 그래, 그러면 소원대로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네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다 변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막 변하는 거예요. 침대도 황금으로 변하고 또 왕궁도 그릇도 찬란한 황금으로 변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공주와 왕비가 함께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여보하면서 공주야 하면서 껴안았는데 황금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아? 좋겠어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왕비와 공주는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황금으로 변해버리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머리에 딱 댔던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만지는 순간에 자기도 누른 황금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가
들었던 동화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람은요, 욕심이 자신을 망친다는 것을 나중에 힘들어지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욕심은 가정을 망치고요, 나라도 망칩니다. 여러분, 욕심은 마약과 같아서 곁에서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을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그럼 남의 떡이 커 보이면 어때 좀, 그죠? 야, 축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마음을 비우면 되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게 왜 커 보이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욕심이 없으면 남의 떡이 크든 말든 뭔 상관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근데 그 돈으로 바르게 벌고 바르게 써야 돼요. 헛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요, 혼란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죠? 성경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성경을 따라가야 되고, 교회를 따라가야, 목사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과욕을 버리면요, 온갖 해로운 것들이 나에게 결말로 남을 수가 있어요. 너무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넉넉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오늘 이 말씀처럼 자족하며 살고 바르게 벌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여러분이 살아가셔서 기쁨 가운데 넉넉해지는 듯한 은혜, 승리하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넉넉해지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 다른 교훈을 따라가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가욕은 온갖 해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사도벌처럼 자족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전가 438장을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정의와 그 강해진 헛걸음의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정들어 하느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는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리라
하늘아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소망이라 근거리라 내 주 예수 것이리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리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보유는 듯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 드렸사오니 하나님 손길마다 축복하여 오셔서 하늘을 열어보시고 하나님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선경금 구제금 감사금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축복하여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꽃꽂이 감사금 맹리원 맹주한 맹년 사랑 자녀의 이름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한금 최서연 최은서 정남이 있었는 딴 최은선 김희숙사님 유아라 사랑하는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소원을 담아드렸사오니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설교하여 주셔서 열매있게 하시되 충만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병훈 수술 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잘 아물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전은 파란 날 주 안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드렸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소원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는 조선 하나님께 감사해서 김나은 단원의 문정사님 드렸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을 열어보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귀한 가정과 사업장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명건한 사람 김소연 사람 드렸습니다. 감사한 조건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향해 주님께 나갈 때에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하나님 기관에서 하나님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며 성례를 뜨며 드렸습니다.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셔서 자족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교회라는 표로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요. 전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명 감당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과 군생활 중인 우리 조찬영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기아성 충청연합회에서 코로나 극복 성령 충만 순회 대성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 한 4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가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颂을 찬양드린 다음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예하세요 그 세계로 일용할 양식 주시고 너희들의 큰데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가 다른 교훈을 따라서 혼란을 맞지 않게 되었시고 과욕을 통하여서 온갖 해를 맛보는 삶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족해서 넉넉한 은혜로 승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